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주시는 평강 없이는 우리가 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우리 마음엔 굉장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엔 다양한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좀 먹어버리고 있죠.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사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그 샬롬의 인사가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돌아가시는 아버지한테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남아있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 역시 샬롬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든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노래가 헤베노 샬롬이라는 노래더라고요. 헤베노 샬롬 알레켄 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불려지는 노래도 헤베노 샬롬 알레켄이에요. 좀 느리게 부르더라고요. 헤베노 샬롬 알레켄 이렇게 부르기는 하던데 그만큼 샬롬이 가지는 강력한 이미지와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대가족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대가족이라는 영화는 북에서 살다가 피난 오신 분이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아내는 일찍 죽었고 아들은 마음이 무슨 상한 일이 있었는지 산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그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제사는 또 열심히 지내요. 뭐 제사 지내는 이유가 아들이 스님 될 때 제사 때는 꼭 내려오겠다는 다짐을 받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면 아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꼭 굉장히 깜깜하고 이렇게 갑갑한 사람처럼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 스님에게 놀라운 일은 자기도 모르는 애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 스님에게. 아니 그걸 스님도 깜짝 놀라는데 그러면 절에 가기 전에 스님 되시기 전에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자기가 몰랐던 거다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스님이 되신 분이 전직 그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생에서 그 교수님의 딸하고 교제를 하다가 교수님의 딸이 얘가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몸도 건강하고 이게 DNA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이 아이를 50번이 넘도록 그 정자기증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정자기증으로 태어난 애들이 우리나라에 한 50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두 아이가 그 남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갈 데 없으니까 이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이승기가 역할을 했는데 스님은 몰랐던 사실이죠. 그런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런데 이승기 아빠는 자기 집에 뜬금없이 손자가 둘이나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났든지 막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줍니다. 온갖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막 자기도 제사밥 차려줄 수 있는 후손이 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고아원에 보육원에 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려면 친자 확인을 통해서 그 자신의 핏줄임을 증명해야지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자 확인을 했는데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친자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친자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이제 쓰러지고 애들은 자기네가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입양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 여동생만 이제 외국으로 입양 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동생이랑 헤어지게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는데 그 이승기 스님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요, 거기서. 자아이들을 찾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 이승기 아빠도 생각하는 거예요. 혈연만 내 가족일까? 가족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자기도 고아로 자랐어요. 전쟁통에 부모님 죽고, 여동생이랑 둘이 남한으로 내려오다가, 여동생도 불발탄 잘못 건너서 죽고, 자기 혼자 고아원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그러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데,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가 낳긴 했어도 널 키운 건 세상이었다. 세상이 너의 아빠와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그것에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가 생겨서,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인 줄 알고 막 사랑을 부어주었던 그 감정, 그 애정으로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손주인 줄 알았던 애들을 자녀로 삼아서 입양을 하죠. 그 과정을 쭉 보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네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원에 가서 자라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여동생이랑 헤어져야 되는 두려움, 그리고 자기에게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다고 찾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로 입양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두려움에 남매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그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두워진 밤에 애는 굴러서 다리를 다치고 도저히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 이 아버지와 이승기가 포기하지 않고 산속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찾아서. 그래서 끝내 찾아서 얻고 내려와요. 근데 직업이 목사니까 딱 뭔가 연상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양들을 찾아서 결국에는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이야기도 막 연상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가장 극형으로, 최고형으로 죽여버렸으면 그의 잔당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의 잔당들도 소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두머리 잡았으니까 끝이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비록 누명을 써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는 하셨지만 어찌됐거나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제자들 역시 죽이려고 들 거란 말이죠. 죽이진 않더라도 잡으려고 들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에 문들을 다 걸어 잠기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 거라는 것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자기 스승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물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무수히 보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했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그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으니, 다 도망가 버렸으니 그 죄책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즉, 지금 제자들은 사람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람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서운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반갑기는 할 겁니다. 근데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다 반갑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한 1억 정도 빌렸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근데 빌려주신 분이 돌아가셨어. 이걸 반갑다고 말하면 진짜 인간 아니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럼 반갑습니까? 1억 안 갚아도 되는 줄 알았다가
다시 1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단순히 1억 빌렸는데 그 사람이 부활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였는데 부활했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고 로마 사람들이기는 했어도 그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부활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 부활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부활이 아니라 죽었는데 나에게 원한 맺힌 귀신이면 어떡할 거예요? 귀신. 여러분 요즘 귀신 본 적 있습니까? 요즘 귀신을 좀 못 봤는데 우리 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언제적이냐면 2002년도? 그때 붉은 악마들이 우리나라를 뒤덮어서 그때 한국에 있던 귀신들이 우리나라 무서워서 다 도망갔대요. 그래갖고 귀신이 없다네? 어쩐지 귀신이 없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유령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것 아닐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해코지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심판하러 오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닐지라도, 여러분, 유령이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무서워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거나 자식이면 모를까? 옆집 아저씨가 유령으로 나타났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유령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뭐 한 상태냐면 문들을 다 걸어 잠근 상태예요. 걸어 잠근 상태고 3층입니다, 건물이. 2층이었나? 내가 여기 가봤는데 3층이었던 걸로 알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벽 뚫고 들어오셨어. 벽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벽을 통과해갖고 들어오셨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의 유령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거면 문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똑똑거려갖고 문 열어주면 그때 들어와야지. 그래,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으니까 제자들이 그 심장마비 안 걸린 게 다행일 겁니다. 안 그래도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마디가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퀴즈 두 글자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앞에 샬롬을 먼저 외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겁이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도 있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내가 실수해 잘못해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다거나 사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아닐까? 내가 뭘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설교 듣는 이 시간만큼은 그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앉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도마는 그의 그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을 찔러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앙 잃어버렸다가 누군가가 와서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도 좀처럼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뭐가 필요하냐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해.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너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거 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는 건 맞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증거가 필요해.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그 증거를 보여줘. 이런 마음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를 버벅거리면서 할게요. 어려워서 그래.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을 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었죠. 누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할 건데, 그런데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일 만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8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해 보는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병사들한테 돈을 줘서 소문을 뭐라고 퍼뜨리게 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랬으니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 제자들을 잔당을 처리하는 것도 제대로 일처리 못했는데 심지어 이 죄수의 시신을 빼앗기기까지 한 거야. 그러니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더더욱 죽이고 싶어 했을 거예요. 도마는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처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 있지도 않았어요. 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해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간 게 아니라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너 시신을 훔쳐갔지? 아니요, 시신 훔쳐간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외치면 사람들이 그래?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야? 이럴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미쳤다고 그러고 죽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되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다른 제자들이 해주는 말로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단호하게 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나도 미친놈 되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단순히 네가 봤다는 말로 믿으라고? 그럴 수 없어. 난 내가 직접 봐야 되겠어. 난 내가 직접 그 손에 손가락에 찔러보고 옆구리에 찔러보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그 목사님 따님이 있었어요. PK죠. 목사님 따님. 또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안산제일교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딸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돼야 되는 운명인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싫어하고 도망을 친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부부가 딸이랑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목사랑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믿음 좋은 청년이랑 결혼해라. 그래갖고 저희 그 청년 회장님이랑 결혼했나? 믿음 좋은 청년이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 이 형님이 회사 때려치고 신학교에 들어가 버렸어.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 어쩌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혼 안 사모님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형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거예요. 목사 되라. 이 보통 소명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되라. 그런데 그 아내는 내가 사모 안 되려고 얘랑 결혼했는데 얘가 목사 돼버리면 일단 사모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사모 되는 일에 소명을 남편 받은 걸로 그냥 나도 덩달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나도 따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저라고 또 다르겠어요. 제가 여기 향남에다가 그때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렸던 이 화성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그냥 믿고 따라야 됩니까? 우리 아내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저 아내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는지 저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왔는지는 이제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근데 단순히 그런 남편이 목사 되는 거, 남편이 개척교회 하는 거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믿는 순간 나는 미친놈 되는 거고 나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그 길을 가려면 죽음의 길을 그리고 그 조롱의 길을 나도 가려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만지고 경험하고 같이 밥 먹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품에 안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두려움을 단순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견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도마한테 찾아오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도마의 대답, 도마의 고백 다 같이 시작.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의 모든 명령권자이고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당신이 죽으라면 죽고 당신이 가라 하면 가고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진짜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미쳤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예수를 부활을 증거하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다 죽여버리겠다고 죽인다고 협박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생명을 내어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곳에 더 큰 두려움처럼 예수님이 유령처럼 벽을 뚫고 들어오시지를 않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걸 전하는 순간 미친놈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 계속 떨었을까요? 아니면 더 담대해졌을까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든 굴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자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이 담대해진 이유에 대해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딱 요거 하나 찾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주여,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여러분들 부자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모든 병에서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명 쓸 일, 어려움 당할 일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지금부터 아멘을 연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병들어도 괜찮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세상에 어떤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강한 자로, 부유한 자로, 힘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말라고,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샬롬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이름을 힘있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실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샬롬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이고 또 뭔가 뜻한 대로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아픔들에 부끄러움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뭐라 하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